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꽤 흥행했던 영화 청년 경찰, 여러분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청년 경찰에서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 주인공들이 경찰대를 다니는 두 청년들인데요. 그 경찰대 수업 중에 호신술, 그 범인을 제압하는 수업이 등장하게 됩니다. 실습을 하는데 범인은 너무나 천천히 공격하고 교관은 너무나 여유 있게 제압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터무니없다라는 생각하는, 그 터무니없게 가르치는 이것을 보면서 그들을 비웃습니다. 교수님을 비웃죠. 아니 저걸 어떻게 어디다 써먹으라고? 그런데 실전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주인공은 용의자를 만나게 되죠. 어떤 범죄 용의자. 그리고 나서 용의자가 이게 위협을 하는 상황이 나갔을 때 자신도 모르게 배웠던 호신술을 그대로 써먹게 됩니다. 탁탁 넘어뜨린 다음에 본인도 당황해요. 오, 됐어. 그 다음 대사가 재밌습니다. 오, 진짜 배운 대로 되네. 배운 대로 해봐. 돼. 교회에서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소년 청년 때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걸 대체 왜 배울까? 아직 나는 청년 때인데, 아직 나는 청소년인데 내가 뭐 이런 내용들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래도 양심상 오케이, 빠질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때 배운 것들이 이럴 때 써먹으라고, 이럴 때 적용이 되는구나. 여러분 배움의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삶을 바라보는 게 더 풍성해지고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여튼 오늘 배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의 그 메시지들을 배우는 자리에 있었죠.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은 꼭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련하신 수련의 자리에 제자들이 참석을 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수련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걸 열심히 하고, 그 이후에 수련의 이후에 세상에 나갔을 때 제자들의 모습, 마치 이렇게 저는 구분이 되어지면서 이야기가 보여지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9장 그 1절과 9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사역의 현장으로 내보내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치 이 장면이 저는 청소년 수련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앓는 자를 고치시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내보내신 것이죠. 그 결과 제자들은요, 각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치유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해 주신 그 치유의 능력을 그들이 보이며 그를 경험하면서 성공적인 사역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개최하신 수련회의 주제를 요즘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제목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던져주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고 항상 같은 값을 가지는 수를 상수라고 합니다. 고정값이죠. 변수는 어떻습니까? 값이 특정되어지지 않고 임의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당연한 거야.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야. 믿는 자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돼. 어쩌다 일어나는 이벤트성,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벤트성으로 그렇게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마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저 옆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저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아직까지는 나한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간접 경험들을 그들은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었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당연하게 역사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너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제자들은 맨몸으로 현장을 나갔습니다. 사역의 현장에 갔습니다.
아무것도 뭐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왔습니다. 근데 굶기는커녕 하나님이 먹이셨고 책임지시는 은혜들을 경험했고요.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수련의 자리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라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간증이 넘치죠? 아마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네. 사도들, 제자들이 다가와서 이제 예수님한테 저희 이런 것들 했어요, 이런 것들 했어요, 신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주일 헬로우데이를 마치고 나서 가정들에게 피드백들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간식 주머니를 가지고 신이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집에 갔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고, 저도 이제 마치고 와서 아이들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가정은 현관 그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는 순간 기타를 치시면서 아이들을 환대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문 앞에서 차를 이렇게 따라 주시면서 애들이 차를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게 너무 감동이었대요.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럼 막 그것을 막 이야기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하잖아요.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향하십니다. 벳세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간증의 밤을 보낼 수 있는데 벳세다로 바로 향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성공에 취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제 너희들이 삶 가운데에서 이 경험했던 것들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도 배운 것을 바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성경학교나 수련회 끝나는 그 마지막 예배 때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거든요.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이제부터 시작이다. 마치 예수님도 벳세다로의 제자들을 같이 가면서 자,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삶의 자리에서 한번 살아내보자, 도전하시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향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며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원하셨지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참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요, 당황하지 않으시고 의연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11절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내 계획 속에 없었던, 내 일정 속에 없었던 이들을 저리 가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대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지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았을까요? 첫째,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세웠던 그 제자들의 계획이 무너지면서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둘째, 어느 정도 한 20명 정도만 찾아왔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무리들이 너무나 많이 온 거죠. 엄청난 인파가 몰려든 거죠. 빠르게 이 일을 수습하려고 1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제자들이 나름 꽤 현장을 잘 분석해서 굉장히 대안을 탁월하게 내놨습니다. 이곳은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해산시켜야 됩니다. 마을로 보내면 알아서 먹을 것들을 먹게 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있죠. 배고픈 사람들을 본인들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 이제 해산하십시오. 내려가십시오. 마을로 잠깐 가서 먹을 것들을 먹고 오십시오. 그럼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들을 먹여야 된다는 책임감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굉장히 탁월한 분석 아닙니까? 탁월한 해결책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안하시는 대책은 달랐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하세요. 제자들은 마을로 내려가서 저들이 알아서 해결하게 하면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야, 너희가 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많은 무리들을 다 먹일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너희들 12명, 그래, 한 명당 몇천 명씩 먹이면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까지 가르치셨던 것을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야. 너희들의 삶의 상수다. 통상적으로 제자들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들은 이 사실을 잊었습니다. 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린 것이죠. 앞서 봤듯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장은 제자들이 잘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의 자리에서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망각하고 그 상황,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 압도되어져서 어찌할 바 모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상수다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이야. 그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보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배제한 채 효율적이고 계산적인 모습, 효율적인 것을 계산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해보려고 상황들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무신론자 기자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역사적으로 파헤치면서 신앙을 갖게 된 리 스트로벨이 쓴 책 기적인가 우연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뒷면에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의 논리를 보여줍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삶이 예측 불가능해지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요. 내 삶의 플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논리가 이렇다라는 거죠. 이 책은 무신론자의 이야기, 무신론자가 대담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신앙을 갖고 있는 어떤 역사학자들, 과학자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것을 변증해 가고 있는 책인데요. 이 시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논리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예측 가능한 삶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측 가능한가요? 돌발적인 변수들을 우리 얼마나 마주하게 됩니까?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그 상황들을 마주할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좌절스럽고 절망감을 느끼십니까? 최근 어려운 일을 겪으셨던 성도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던 중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고 극심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들으면서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성도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속상하셨을지 사실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큰 일을 겪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생각할 겨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찰나의 순간에 결정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 없는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속상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저는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참 마음이 따뜻하고 참 도전이 되었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석하시고 오히려 다른 일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서 그러면서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건입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당연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당혹스러움, 포기, 좌절,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쩌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상수, 우리의 삶의 고정값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특정한 이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제자들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앞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며 계산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의 해결 방법을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의 결론은 모두를 먹일 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모두 못 먹여요 예수님,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때를 지어 50명씩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 장면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삶의 계산법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계산법은 이랬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5,000명을 먹일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계산법은 달랐어요. 제자들의 그 계산법 앞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붙은 겁니다. 무한대에다가 아무리 뭘 더하고 빼더라도 결과값은 무한대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5,000명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상수인 상태에서 물고기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붙었을 때는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계산하면 절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냥 단순히 변수, 이벤트로 여긴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산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상수예요. 이 사건, 이 모든 군중들이 지금 배고파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무엇이 더하지든 빼지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풍족해지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고 믿는 자들의 계산법입니다. 이 모습은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빈들, 광야에서 그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차고 넘치게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제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먹이셨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마을로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뭐 여자들, 어린 아이들, 노인들까지 계산을 한다면 10,000명, 20,000명, 뭐 20,000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튼 정말 많은 인파들이 마을로 쏟아져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 중에 굶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 많은 인파를 어떻게 그 마을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환대받지 못하고 굶주린 상황들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시대적 문화적 상황상 식사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손도 못 씻고 환영받지 못할 가능성이 컸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식사의 교제 자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누구도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2광주리가 넘게 차고 넘치는 은혜만이 가득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수로 두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기적을 조금 더 비논리적이라 할 수 없다. 이 모든 복잡하고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실 만큼 크신 하나님이 존재하실진데 한낱 기적이 무에 그리 이해하지 못할 일인가.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어.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이들에게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할 거야.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이상한 믿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인생의 상수로 두면서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 상황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당연한 사람들은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다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날마다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2023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트렌드 분석하는 글들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들을 가져야 될까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막막하더라고요. 어떤 게 막막했냐면 점점 시대가 참 걷잡을 수 없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이제 예측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참 예전 같지 않다. 정말 빠르게 시대가 변하고 있다. 원래 늘 그런 트렌드 책들은 그렇잖아요. 예, 아마 20년 전에 나왔던 트렌드 책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이제 부교육자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는 건 계획을 해서 계획하면서 막막하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상수가 아니라 변수라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모습을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제가 뱉었던 그 말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일하는 건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일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왜 어쩌다 일어나는 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냐라고 저를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의 강한 책망에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네요. 내년도 어떻게 가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랬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가야지. 내가 왜 벌어지지 않을 것들 내 머릿속으로 어떻게든 다 계산해 본 다음에 이거 내가 해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좌절되어질 것 같아서 왜 절망하지? 왜 내가 그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있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인생 계획에서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희들의 삶에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 공식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인간적 계산으로는 5,000명을 먹이기에는 턱도 없는, 택도 없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상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차고 넘치는 은혜들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통제되지 않는 상황들,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상황들 앞에서 여러분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고 답답한 마음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